11장. 자,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춘분이 지난 다음 건조기가 시작되는 때에 견쟁하는 관습이 있었다. 춘분은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때였다. 이렇게 또다시 새해가 되어 왕들이 출전해야 하는 계절이 다가오자 다윗은 사병으로 거느리고 있는 자기의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주어 암몬 족속을 치게 하였다. 그러자 요압이 암몬 족속을 무찔러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수도 라까까지 포위하였다.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네, 앞에서 이제 여러 나라 치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지금 어딜 쳤다는 얘기예요? 암몬을 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암몬은 다윗과는 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관계였는가 하면 그가 이제 피난 다닐 때 부모들을 어디다 갖다가 위탁시켰죠? 여기가 암몬이었습니다. 그 왜 암몬에다 갖다가 맡겨놨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표현이 어디에 들어 있나? 10장 2절. 자,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하스는 사울의 적이었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피신에 다니던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회에 나하스의 호의에 보답할 생각을 하였다.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공경에 빠진 나를 도와주며 나와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나도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며 좋은 관계를 계속해 나가고 싶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는 누구의 적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적이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피신해 다니던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적의 적은 나에겐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나하스와 다윗은 가까워져서 어쨌든 이제 부모를 여기다 맡기고 그러고 했었는데, 11장으로 넘어오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이런저런 어떤 뭐 좀 얘기 좀 얘기는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에 또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서 암몬 족속을 치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암몬 족속을 이와 같이 공격하고 있을 때 그는 전장에 나가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까지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빠 도성을 포위한 기간이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되던 어느 날 다윗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 시원한 저녁바람을 쐬려고 왕궁의 평평한 옥성으로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러다가 그는 우물 안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당장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하였다. 신하들이 그녀를 찾아가서 알아보더니 그 아름다운 여인을 엘리압의 딸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부사하고 일러주었다. 다윗은 그녀의 남편 우리아가 이스라엘의 용장으로 암몬 전선에 나아가 싸우는 기간을 이용하여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였다. 바세바가 다윗에게 불려오자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녀는 마침 월경을 끝내고 정결의식의 규정에 따라 목욕을 한 다음에 왕궁으로 불려졌었다. 바세바는 이렇게 다윗과 동침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나 자신이 임신하게 된 것을 곧 알게 되었다. 바세바는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다. 이 바세바의 이야기.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셔요. 대답들이 없으신데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을까? 이제부터 다윗의 이제 그 실상 가운데서 뭐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치부들, 그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치부들 주로 이제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도덕성의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건 철저한 회개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같이 다윗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도 역대기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역대기에 들어가면은 다윗은 미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만 나오고 있는데, 여긴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여기 기록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우리는 이제 다음 솔로몬 때문에 바세바를 좀 이해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바세바는 어떤 여자이죠? 솔로몬의 엄마고 우리아의 아내고 다윗의 아내고 그럼 다 됐나요? 다 됐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때 바세바는 어떤 여자예요? 일단 어떤 여자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여인. 그러니까 어땠다는 얘기예요? 대단히 아름다운 여자였다. 또 어떤 여자였을까요? 유혹하는 여자. 누가 누굴 유혹한 거지요? 누가 누굴 유혹을 했어요? 다윗이 유혹을 했나요? 바세바가 유혹을 했나요? 바세바가 옷만 나와가지고 유혹했는데. 그냥 물 안에서 목욕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왕궁의 평탄 옥상 2층을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옆집에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물 안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뭘 암시해주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건 바세바의 뭐였다는 얘기예요? 의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이곳에 올라와가지고서 이제 쉬고 있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특히 다른 사람이 다윗이니까 이제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데 그 다윗이 늘 올라오는 옥상에서 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목욕을 어느 시간에요? 한낮일 뿐만 아니라 주로 다윗이 무하는 시간에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시간대 주로 이제 시원한 저녁 바람을 쐬려고 옥상에 올라와 있는 거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시간 맞춰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있었다. 이 시간만 맞춘 게 아니라 또 뭐도 맞췄을까요? 또 뭐도 맞췄을까요? 예? 임신 주기도 맞췄어요. 예. 여기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월경을 끝내고 정결의식에 따라 그러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뭘 하게 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곧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바세바는 이 사례를 어떻게 했다? 다윗에게 알렸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는 절대 이게 만만한 여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모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머리 쓰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가 앞에다 보게 되면은 대단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바세바는요, 다윗 머리 위해서는 자, 예,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이게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에게는 여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여자들이 있었고, 그럼 바세바 위에 다음이 아니라요. 바세바는 제일 늦게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여자인데, 그러면서도 다윗을 자기 의중대로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여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다가 이해를 해놓고 뒤에 이제 솔로몬 문제로 넘어갔을 때는 이 부분은 이제 좀 대단히 중요하게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 다음 이야기들을 이제 대충 이제 알 거예요.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우애를 불러가지고서 집에 가서 자게 해가지고서 그냥 어떻게 얼버무 부르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아는 워낙 충신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꼭 이제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우리아는 다윗의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군인으로서는 정말 우리아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자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왜 집에 가서 자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 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장정들이 모두 싸움터에 나가 있고 여호와의 법궤도 아직 거기 있으며 나의 직속 상관인 요압과 그의 모든 용사들이 땅바닥에 집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저만 홀로 집으로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잘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살아계시는 임금님 앞에 맹세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모두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법궤도 가지고 나갔었다라고 하는 걸 여기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 그건 이방인들은 사실 전쟁을 할 때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사무엘을 비롯해 가지고서 그 위에 사사들 보게 되면 뭐 법궤를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뭐 법궤를 앞세우고 뭐 그런 얘기 없어요. 나중에 여리고를 돌 때 그때 어떤 특별한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죠. 이제 그건 여리고 그리고 온 가나안에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다 한 거지.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로다가 법궤를 들고 나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 엿볼 수가 있고, 우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은 나의 상관인 요압을 비롯해서 동료 용사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는데 천막치기전 그러고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와가지고도 좋은 음식을 먹고 집에 가도 아내와 같이 잘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살아계신 임금님 앞에 맹세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이제 그냥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야 이제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죽여야 돼. 그런 얘기도 우리가 이제 잘 아니까 이제 그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나단의 책망으로 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나단이 와가지고서 이제, 어떤 뭐 비유를 들어가지고서 이제 이런저런 걸로다가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냥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야단에게 뭐라 그러냐면,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 분명히 맹세하지만 그런 녀석은 마땅히 어때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교활하고 비겁한 짓을 하였으니 그 새끼 양의 4배를 벌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말을 하게끔 유도해 놓고, 그러니까 나단이라는 사람도 어떤 정도 사람인가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이게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 밧세바, 나단, 이제 특히 이게 밧세바, 나단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정권을 이제 탄생을 시켜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밧세바, 나단을 이해해 놓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솔로몬 정권을 이제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나단이 하는 어떤 이런 걸 보세요. 이제 이런 사람이니까 또 이제 이 다윗 계약을 만들어 놓게 해야 되지요. 자, 그런데 어쨌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7절만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나단이 다윗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양치는 목장에서 불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너를 잡아 죽이려고 온갖 음모와 술책을 탔던 사울의 조상에게서도 너를 항상 살려주었다. 네, 뭐 그 다음에 쭉 이제 얘기가 계속돼요. 이제 계속 되어지는데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굴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 13절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였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인이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단은 어쨌든 다윗을 가서 이렇게 아주 정말 호되게 야단을 쳐가지고서 이제 그를 회개를 시키게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물음을 던져보자고요. 나단은 왜 이렇게 다윗을 찾아가지고 야단을 치고 있는가?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요?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자, 어쨌든 또 이제 그런 것도 또 이제 하나의 대답일 수 있고요. 또 이제 그러니까 다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각도로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고요. 또 이제 왜 이렇게 야단치고 있는가 하면은 또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이 이제 굴복하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한번 또 다각도로 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여러 가지 각도의 대답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한 가지 대답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를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은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잖아요. 나단을 통해서. 예?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 예. 이렇게 추리하게 되잖아요. 예. 그게 그런 목적도 있어요. 예, 그런 목적.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그것과도 나중에 관련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솔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것도 좀 관련이 있고 이제 그런데 일단 초점을 여러 가지 각도의 대답이 다 가능한데 일단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 보자고요. 우리아는 다윗의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우리아가 다윗의 아내였다고요? 우리아는 다윗의 누구였다고요? 신하 중에서도 어떤 신하요? 정말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정말 충직한 이런 신하가 진짜 몇 대예요, 세상에. 예? 이런 신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다윗 정권은 뭘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고요? 뭘로다가요? 군대라는 겁니다. 사병으로다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봤잖아요.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도 뭐예요? 사병. 주변 나라를 점령해 나갈 때도 다 누구를 앞세워가지고 나가는 거죠? 사병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그러고 나가고. 사실 이북의 김일성 정권하고 비슷한 거예요. 뭘로 유지가 돼 가고 있는 거죠? 그 총뿌리로 지금 유지돼 나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한 겁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요. 다 비슷한 건데. 자, 이 군대 세력, 사병 세력에 의해서 그 정권이 지금 유지돼 나가고 있는 거죠.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되면 압살론의 반란에서도 이제 이런 건 우리가 또 엿볼 수 있게 이제 되는데요. 생각보다 전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건 적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적었어요. 이건 거는요. 자, 이제 뭐를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에 좀 접근해 보는가 하면 여러 가지 각도로다가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의도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우리아는 다윗의 그 부하 중에 여러 부하겠네. 군인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정말 충직한 사람이었다. 앞에서 보던 것을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다윗 정권은 뭘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 사병들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의 지지는 놀라울 정도로 적었다라고.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는 아주 온 백성들로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가지고 백성들이 다 그냥 뭐 떠받던 줄 아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뒤에 가면 이제 압살론의 반란의 사건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게 잘 드러나게 돼요. 자, 요걸 염두에 두면은 나단이 지금 다윗을 찾아가서 책망한 거는 뭘 한 걸까요? 왜 그런 충직된 사병을 죽이느냐? 충직한 사병을 죽이느냐? 그 앞에 너희 부인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런 충직된 부인을 데리다가 부모랑 그걸 만들면 왜 군사들을 사기를 꺼부냐 이런 얘기야. 군사들의 사기를 어떤 군사들의 사기예요? 이게 이제 충성된 군인. 그러니까 다윗 정권이 뭘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요? 사병들. 그중에 우리아와 같은 충직한 사람들로 지금 이게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아 사건은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가 하면은 다윗에게 정말로 충성하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언제든 내 마누라 뺏길지 모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그냥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이쁜 마누라 데리고 사는 사람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요? 다윗을 떠받들고 있는 충직한 신하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실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앞에서 이렇게 보듯이 정말 그런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 또 하나 염두에 두고 그런다면 나단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그냥 대충 긁고 넘어갔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 정권에 큰 위기가 오게 생긴 거예요.
자기도 또 그 중에 하나, 다윗 정권 덕에 지금,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귀족 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이 정권을 어쨌든 유지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자칫 위기에 봉착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서 한번 이렇게 해드리다 봐요.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을 세우는 것을 봐도 그렇고 전혀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단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흐트러질 수 있는 다윗 중심의 그 세력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추스려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여기 이게 책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었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당신 지금 떠받들은 충성으로 신하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개시키는. 그리고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내가 여호와 앞에 죄인입니다. 사실 여호와 앞에 죄인이지요. 이 말씀에 또 뭐 앞에 죄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걸까요? 네, 신하들 앞에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걸 또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나단은 여기서 이제 뭘 하나를 이제 또 이제 바세바 더불어 가지고 얻어내는가 하게 되면 바세바가 낳는 아들을 나중에 뭐가 되게 하겠다? 바세바는 물론 나단은 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나단은 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서요? 왜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대를 이어서 왕해 먹겠다는 거고요. 나단은 대를 이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 나중에 이제 이제 다윗이 죽어갈 때 이제 가가지고서 뭐라고들 나단과 바스바가 다고 치는가 하면 그때 뭐라고 했나 하면 그때 이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스바에게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 왕에 세워주겠다고 그러지 않았었느냐라는 식으로 다 이렇게 윽박질러 가지고서 이제 이걸 얻어내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세바라는 여자도 대단한 여자고 누구도 또 그렇고요. 자, 다윗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근데 목사님, 만약에요, 여기 사병들이, 저는 생각해봤는데, 사병들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킬 거예요.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흩어지거나 아니면은, 뒤집었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자칫, 진짜. 이거 그냥 넘어가지. 나단이 이렇게 나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뭔가 하면 이게 다윗 그 밑에 친아들한테 이게 큰 충격으로다가 지금 전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 어쨌든 이제 틀어막는 여기서 이제 또 뭘 하나 얻어냈다고요? 이제 바세바와 나단은 뭘 얻어냈다고요? 다음 왕위를 얻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다윗은 넘어가는 게 다윗 정권의 이제 도덕적인 한계들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 뭔 얘기라고요? 바세바 사건. 두 번째 사건은 그 다음에 뭘까요?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암논이 이제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열로 얘기를 한다면 왕세자에 해당될 수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와 같은 아들이었는데, 이제 배달은 네 동생 가운데 누가 있었지요? 다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는데, 이제 이걸 또 짝사랑을 해가지고서 또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요런 거에 꼭 항상 기회주의자들을 믿게 마련해. 또 누구의 또 이제
요나답이라고 하는 또 아주 또 간사한 술수를 잘 차리는 사람에 달라붙어가지고 또 이게 문제를 만들어 놔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근친 상간을 하게 하고 뭐 이제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이것도 이제 보고서 얘 다말의 이제 오빠 얘 누구예요? 압살롬이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또 자기 동생이 원수를 갚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술수를 써가지고 또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암논을 또 이제 죽이게 되고요. 죽이고 이제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외할아버지 집으로 이제 외갓집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있다가 이제 뭐 있는데 또 이제 다윗은 또 그냥 압살롬에 대해서 그냥 늘 가슴 아파하니까 또 요압이 이제 또 이제 돌아오게 하는 어떤 이런 작업을 이제 주선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문제는 이제 다윗의 자식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일은 근친상관 그리고 형제끼리 서로 이제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 놓고요. 자, 이제 요건 그냥 좀 넘어가자고요. 자, 요건 이제 넘어가고 나머지 좀 자세한 것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슬슬 좀 이제 찾아봐. 이제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뭐 1년에 몇 번 읽자는 식으로만 읽지 말고요. 1년에 몇 번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1년에 한 번 읽어도 많이 읽는 거예요. 저는요, 그 3부 영성의 길을 가면서 복음서를 읽는데 복음서를 얼마 동안 읽었나 하면요, 40개월 동안 읽었습니다. 40개월 동안 몇 번 읽었을 것 같아요? 한 번 읽었어요. 복음서를 40개월 동안 한 번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었나 하면요, 현장 답사로 읽었어요. 현장 답사라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말씀의 육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읽었어요. 정말 그와 같이 읽었는데 너무 그렇게 빨리 그냥 뭐 1년에 몇 번 읽었다 뭐 그거 너무 그렇게 내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한 번 읽어도 어떻게 읽는 거예요? 다만 좀 제대로 읽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 번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냥 덮어놓고 읽기만 하는 거 말고 뭔 얘기인지 도대체 우리가 똑바로 한번 이제 읽어봐야지 되는 거죠. 자, 이제 압살롬의 반란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압살롬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아들로부터 반란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압살롬은 이제 암논을 죽여놓고 난 다음에 이제 도망가가지고 몇 년 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그술 왕국에 머무는 동안 외할아버지한테 이방인의 풍속들을 배워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이스라엘에서 그런 풍속을 차용하여 자기가 타고 다닐 전차 한 대와 여러 마리의 마필과 경원 5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얘가 집이 어디였는가 하게 되면 구슬 왕국에 머무는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여자들을 취하여 데리고 살았는데 대상을 가리지 않았어. 이방 여인들 뭐 그런 건 따지지 않고 이쁜 여자는 다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그곳에 가가지고서 압살롬은 이제 할아버지한테 뭘 배워왔어요? 이방인의 풍속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서 지금 전차 한 대에다가 여러 마필과 경원 몇 명을 데리고 다녔다? 이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제가 왕노릇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기 위한 작업으로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워낙 머리가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지 그 아들들은 머리가 뛰어난 아들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게 되면 압살롬이 그래요, 이제. 압살롬이. 그러니까 머리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이 사람들이 가만히 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아주 대단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12절까지를 한번 2절로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왕궁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서 백성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하였다.
재판할 일로 왕에게 판결받으려고 오는 사람마다 그 문을 지나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곳으로 오면 압살롬이 이렇게 물었다.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십니까? 이때에 그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온다고 대답하면 압살롬이 친절하게 그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준다.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문제는 당연히 재판에서 이기게 되어 있으나 저 왕궁 안에는 지금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소. 그런 다음에 압살롬은 언제나 자기 선전을 하였다. 내가 이 나라에서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억울한 사정을 다 풀어줄 수 있을 것이요. 이런 말을 듣고 누가 그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려고 하면 그가 그를 일으켜 세워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친절을 베풀었다. 그렇지 않아도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은 유다와 다윗에게 대하여 거리감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이렇게 기만과 강교한 수단으로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다. 압살롬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4년을 보낸 후에 왕을 찾아가 이런 청을 드렸다. 제가 여호와께 전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고향 헤브론으로 내려가 그 서원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람 족속의 그 나라 그술에서 살 때에 여호와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면 여호와께 아주 성대한 감사 제물을 바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겠다는 아들의 요청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며 조금도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또 한 번 무서운 결과를 몰고 올 결제를 하였다. 잘 다녀오너라. 이리하여 압살롬이 이번에는 남쪽 헤브론으로 내려가 무서운 일을 또 꾸미게 되었다. 그는 우선 예루살렘에서 극비리에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속으로 그 아들을 밀파하여 이렇게 알렸다. 누구든지 신호로 보내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되 온 나라가 떠나가게 큰 소리로 외쳐라.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도 200명의 유지들을 초청하여 대동하고 헤브론으로 내려갔는데 그들은 압살롬의 거사 음모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따라간 것뿐이었다. 압살롬은 제물을 바치던 도중에도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0km쯤 떨어진 길로로 사람을 보내어 아이도멜을 내려왔다. 그는 다윗의 훌륭한 참모였으나 다윗과 자기 손녀 밧세바의 사건을 분개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참모까지 압살롬의 편이 되고 그를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지자 압살롬의 반란 세력이 자연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야심을 품고 그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아주 판세를 읽는 눈이 예리합니다. 주로 북쪽 사람들이 북쪽 10지파 사람들이 이제 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억울한 일을 가지고 이제 하소연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서 북쪽 지역파에서 온 사람들을 이라 그러게 되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지요? 아주 친절하게 대해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이제 얻어내는 거예요. 가서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차 이런 식으로 그들의 마음에다 이제 다윗에게 떠나가도록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많이 떠나가 있는데다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디로 길어지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그러지 않아도 유다와 다윗 왕에게 대하여 거리감이 있었는데 요 이야기 속에 다윗이 그동안 전혀 국민들로부터는 지지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압살롬은 이제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놓고 난 다음에 4년을 보낸 후에 어떻게 하는 거죠? 다윗에게 찾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헤브론에서 태어났으니까 제가 헤브론의 고향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소원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다윗은 요게 15장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부모의 마음이 참 여기에 잘 담겨져 있는데, 요게 한번 읽어봐봐요. 다윗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겠다는 아들의 요청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며. 자, 어쨌든 다윗식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다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거지요. 이런 걸 갖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를 예루살렘으로 아람 족속 나라의 구슬에 가가지고 있을 때 뭐라고 내가 소원을 했는가 하게 되면
저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주신다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주 성대한, 아주 성대한 감사 제물을 바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아요. 이게 아주 성대한 저 성대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데리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몇 명을 데리고 갔다고요? 예루살렘에서도요? 200명의 유지들 다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다. 성향 분석을 이제 다 하고 있는 거죠. 자기 편에 서가지고서 어쨌든 그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색출하고, 아직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여차하게 되면 다 자기 편으로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걸 이제 성향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다 데리고 지금 그러고 가고 있고, 12절을 보게 되면은 12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제물을 바치던 도중에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0km쯤 떨어진 길로로 사람을 보내 아히도벨을 데려왔다. 그는 다윗의 훌륭한 청년이었으나 다윗과 자기 손녀 바세바 사건에 분개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천모까지 압살롬의 편이 되고 그를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지자 압살롬의 반란 세력이 자연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여기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여기 개혁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혁성경으로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15장 12절에 아히도벨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요. 이 사람이 아히도벨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성경에서는 이제 여기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히도벨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그는 누구였다는 얘기에 다윗의 훌륭한 참모였으나 다윗과 자기 손녀 바세바 사건에 어떻게 했다고요? 분개하여. 왜 분개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됐더니 간에 자기 손녀가 뭐가 됐는데, 왕비가 됐는데 왜 분개를 해? 예? 왜 분개를 했을까, 이 사람은요? 이렇게 훌륭한 참모까지라고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압살롬에 대해, 아히도벨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16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장 23절, 여기 화면을 보고 한번 개혁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다.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는 압살롬에게는 이와 같았다.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뭐와 같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일반이었다. 이 지략에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뭐에서도 그랬다는 얘기죠? 도덕성이 있어서도요. 공명정대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누구의 말과 동등하게 여겨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뭐 제사장들이 떠벌리는 어떤 그런 거짓부렁 신탁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등할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율법에 대해서도 꿰뚫어보고 있었고, 또 뭐에 대해서도요, 윤리의식에 있어서도 대단했던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뿌리게 되면은요, 야, 이건 뭐 아주 이제 왕과 뭐 특별한 무슨 인연을 맺어놨다고 그래가지고서요, 은근히 이런 식으로 일을 맺어 놓으려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 사람은 어땠다고 이거를요? 분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그냥, 분개를 해가지고 어디로 돌아가 있었다고요?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참모까지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 편이 되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 세력은 자연적으로 커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압살롬이 반란을 어디서 일으켰죠? 장소가? 헤브론이 어디예요? 압살롬의 고향이죠. 그것만인가요?
다윗의 어디예요? 정치 고향이에요. 여기서 왕이 된대요. 그런데 왜 압살롬은 여기 가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왜 여기 가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물론 아버지 안심시키기 위해서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요. 헤브론 사람들조차도 더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윗 편이 아니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장 고자들 들어가죠. 당장 고자들 들어가. 이게 15장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봐봐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정도였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이 되어 반란의 기세가 명백해지자 신하들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다. 다윗은 즉각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자.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압살롬에게 잡혀 도망칠 길도 없을 것이고 이 도성 또한 온통 피바다가 될 것이다. 자, 요 얘기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누구 편이 됐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거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어딘가 하면 다윗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는가 하면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다 지체하다가는 도망칠 겨를도 없다 그럴 때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압살롬이 주주면밀하게 해서 그렇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가 뭘 반영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지지하는 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다윗을 지지하는 쪽이었다면 누군가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알려주는 사람조차도 없었다. 그만큼 이제 마음들이 떠나 있었다. 저희 앞과 이제 바세바 사건을 야단치고 있는 나단의 그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단은 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하면 다윗 정부는 뭐로 지탱되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병 집단에 의해서 지탱되어져 나가고 있는데 사병 집단은 이제 다윗과는 뭐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망하면 자기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같은 배 탔으니까 죽어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 무너지게 된 노릇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도덕성, 신뢰심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헤브론에서도 계약을 맺어가지고 왕이 되어졌지만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헤브론 사람들도 저 예루살렘을 천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헤브론이 뭐가 됐다고요? 완전 찬밥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완전 찬밥돼가지고서 헤브론 사람들도 그냥 마음이 다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브론은 어디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은 어디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그리고 여기도 누구까지 가담을 했다고요? 아히도벨 그러면 뭘로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도덕성에서도 그렇고 신뢰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말 이와 같았던 사람. 그래가지고 다윗은 했죠. 어떻게 되는가 하냐.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지금 도망을 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져 버리고 말이죠. 이게 다윗 정권의 실상이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는 전혀 지지를 못 받고 지금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그러고 지금 도망을 가는데 여기 지금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정신없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31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면서 가는 산을 올라갈 때 더 기막힌 소식이 전해졌다. 그 슬기롭고 유능한 참모 아히도벨이 이젠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자들의 무리에 가담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다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여호와여, 이제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저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를 막아주소서. 자, 지금
무슨 소식이라고요? 기막힌 소식. 뭐 때문에 기가 막혀요? 누가 압살롬 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면 이제 자기는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왜 살아날 길이 없는가 하면 온 백성이 아히도벨 때문에 누굴 지지하리라는 거예요? 압살롬을 지지하리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는 뭐 때문에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지략이라고 하는 걸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지략가,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히도벨. 밧세바는 누구예요? 아히도벨의 손녀. 그러니까 밧세바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또 누구예요? 솔로몬. 다윗도 머리가 뛰어났지만은요, 아히도벨, 밧세바 이쪽 라인이 훨씬 더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넘어가 솔로몬을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 지혜라고 하는 거 어디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히도벨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만 그대로 빼닮았으면 됐을 텐데 또 거기다 뭘 섞어 더 이어받았는가 하면 또 다윗의 또 간교함을 같이 이때 또 빼닮은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나중에 솔로몬 정권의 이제 실상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면 이제 난 살아날 길이 없다.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압살롬의 반란이 일으켜서 지금 모은 사람들이 다 거기 달라붙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박한 소식이 무슨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 라고 하는. 근데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끝까지 쫙 손을 다하는 사람. 뭐에서 받는가? 물매 돌리는 거에서 받지요. 끝까지 가능성을 잡아도 쫙 손을 다하는 사람인데, 자, 이걸 어찌해야 될까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다가 그런 이 위급한 상황에도 위관리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다윗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유능하고 뛰어난 부분이 많은 사람인데 이 위급한 상황에 참 이런 방식으로 내가 대처한다는 게 사실 참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사독 아비아달 이들이 다 이제 다윗을 따라서 이제 피난을 가려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들이 제사장이에요. 당신들은 날 따라오면 안 된다. 여기 남아있어라. 남겨두고 갑니다. 이제 어떤 이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이제 내통하는 자로다가 예루살렘의 정보를 이제 알려줄 그런 믿을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으로 누구로 남겨놓는 거죠? 사독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왜 이 사람들을 남겨놓을까요? 다윗맨인데, 누가 봐도 다윗맨인데 왜요? 명분이 뭐였을까요? 제사장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교당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다 피난 갈지 몰라도 교당을 버리고 누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요? 목사는 지켜야지요. 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는 광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제 좀 제야편이었던 것 같아요. 한신 출신 목사님이에요, 이제. 근데 12.12 사태가 나가지고서 그냥 참 광주에서 그냥 난리 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니까 군인들이 권총을 빼들고 자기를 잡으러 오더래요. 어떻게 해야 돼? 하게 담 넘어 도망갔대요. 도망가가지고 광주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 교회로 돌아갔더니 교인들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더래. 왜요? 목사가 교회당 버리고 도망가는 게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이 이 사람들 남아있어도 될 명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너네들이 저기 남아있어도 의심받지 않을 수 있다. 왜? 뭐 때문에? 제사장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욕을 버리고 도망을 가느냐. 우리는 남았다. 자, 그런 명분이 있지 않느냐. 자, 이제 이러고 나서는 겁니다. 이러고 이제 나서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누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후세라는 사람도 누구예요? 이제 또 다윗의 절친한 친구고 참모에 요 사람을 가만하니까 요 사람도 뭔가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또 남겨놓는 거야. 넌 무엇을 해라? 너는
아히도벨의 지략을 막아라. 그러니까 타든지 그걸 막아라. 그래야 내가 산다. 참 이르고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반전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15장이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가지고서 이제 쭉 보게 되면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르르 나오고 그러게 되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이야기를 이제 뭐 이게 좀 나오고 있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울의 집안에 먼 친척벌이 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민심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피난 가고 있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뭐라고 이제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을 모두 죽이고 살 줄 알았더냐. 이제 바로 그 벌을 받게 되었다. 내가 죽인 그 모든 사람의 피가 내 머리 위로 돌아왔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았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바로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주셨다. 내가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벌을 받는 줄이나 똑똑히 알아라. 이 더러운 살인자야.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라고. 정적들, 물론 여기 이방 나라 쳐들어가도 뭐 지금 죽인 거 지금 여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많이 죽였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살인자야. 꺼져라 이 악한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왕위를 뺏어서 누구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왕위가 아들에게 넘어간다는 그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또 아들, 이 압살롬은 전적으로 아버지와는 어떤 거예요? 다른 정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한 방식대로 아히도벨이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정권의 압살롬 정권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다윗이 하던 식으로 또 그런 정책을 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히도벨이 가담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인으로 통했다라고 하는 건 압살롬은 뭘 들고 나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로 오는 거죠? 압살롬은 뭘 표방하고 나섰을까요? 난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저 사병 앞세워가지고 저런 식으로 반 시내산 율법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나는 뭘 준수하겠다? 시내산 계약법 정신을 나는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걸 표방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누가 가담했다고요? 아히도벨이 가담을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편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정권이 아들에게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단순하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냥 악을 쓰면서 난리를 쳤는가 하게 되면 왕을 모시고 같은 신하들이 더 이상 수모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죽게만도 못한 놈이 우리 임금님을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는데 내버려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당장 언덕으로 뛰어올라가 그놈의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이건 뭐 한 칸값도 안 되는데 가서 그냥 당장 내가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근데 다윗의 뛰어난 부분, 위기관리 능력 어떤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요, 정말 이건 다윗의 이 부분은 진심이었으리라고 이렇게 이제 보아지는데, 정말 이건 진심이었다. 다윗의 참모습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왜 나의 일에 그토록 간섭을 하느냐? 가서 나를 저주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라면 누가 감히 그를 책망하고 벌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다윗이 끝으로 아미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책임 맡겨주신 것이니 계속 욕하고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내가 지금 이 수모를 그대로 다 받으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시므이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실는지 누가 압니까? 참 이런 모습이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요. 막 온 백성들이 다 등을 돌리고 그냥 그리고 지금
앞잘편에 서고. 예루살렘에 모여있으니까 여기 이제 새로 건설한, 이제, 수도잖아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주로 어떤 사람이 모여 있었겠어요? 이제 다이편의 사람들이었겠지요. 여기다 이제 특혜를 주고 뭐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이쪽 사람들이나 다이편에 쓴 거고 나머지는 다 지금 압살롬 편에 돌아가 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는 위기관리 능력도 특출했고 또 어땠는가 하면 자기관리 능력도 참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시므이가 이와 같이 그냥 아주 정말 참기 어려운 모욕의 교주를 퍼붓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수모를 그대로 다 받으면 여호와께서 혹시 어떡하고요? 나의 비참한 옷을 보시고 시므이의 저주를 뭐로? 축복으로 바꿔줄지 누가 합니까? 그냥 정말로 머리를 풀고 맨발로 물론 신발을 신고 도망갈 겨를도 없었지만은요. 정말로 참회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정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 이런 모습. 이건 다윗의 진짜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이 여러 가지 면도 뛰어난 부분도 훌륭한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정치 감각이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정치적인 야심이 크다가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려서 그런데요. 이 사람 자 그렇지만 그냥 신실하게 신앙생활만 했다면 참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을 사람인데 어쨌든 뭐 그냥 시므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돌팔매질하고 흙을 집어 던지고 그냥 야 나는 지금 뭐 그런가 그런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팔매 피하지 않고 그냥 다 얻어맞고 가는 거예요. 다 얻어맞고 하나님께서 이 수모를 보시고 나를 혹시 용서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참회하는 자세 참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회. 누가 나에게 시므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하걸라. 어떻게 받아들이자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자고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렇게. 자, 다윗에게 배울 점도 사실 우리가 많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나를 저주하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누가 감히 그를 책망하고 벌을 내릴 수 있겠느냐? 누가 나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걸라. 이 자세를 받아들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감히 말해 나 이렇게 무시하고 뭐 어쩌고 하느냐, 내가 이 모양 됐다고 이제 와가지고 이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받아치려고 그러지 말고. 근데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누구의 공작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후세. 뭐 이 과정은 뭐 이제 읽어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이제 아니니까 이제 이건 이쯤 하고 그냥 또 넘어가자고요. 아이도벨의 지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후세가 또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아주 더 그렇다게 그냥 얘기를 들어놓는 바람에 아이도벨은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딴 사람 절대 손댈 거 없다. 지금 뭐 혼비박산 돼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다윗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매단되니까 지금 쫓아가도 누구 하나만 죽이면 된다?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그러면 그 게임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들어보고도 참 좋다. 근데 또 뭐라고 이러는 게 후세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또 요러고 나갑니다. 요거 때문에 일이 틀어지는데 후세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쫓아갔다가 하는 일을 거칠 수 있다. 왜? 다윗 주변에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용장들인데. 아주 진짜 뛰어난 용사들인데. 지금 우리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있기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그냥 백성들만 모이지. 여기 군대다운 군대 우리는 별로 없는데. 숫자 우리가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가서 달라붙어 봐야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모여있는 용장들을 당할 방법이 없다. 그럴 거 없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우리도 좀 군대를 잘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식으로다가 맞붙어야 된다. 다윗에게 시간 벌어주는 작전을 이제 펼치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후세이에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선택한 바람에 이제 이를 그랬죠. 그리고 빨리 기별을 하는 거에 얼른 도망가십시오. 얼른 도망을 가자. 어디로 도망가라고? 요새로 도망가십시오. 요새 들어가서 성 안에서 버티고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서 이제 이 반란이 이제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히도벨은 자기의 지략이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 정리하고서 스스로 자결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얘기한 지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틀림없이 어떻게 되리라? 실패할 수밖에 없으리라. 실패한 다음에 다윗에게 붙들려 가지고서 욕을 당하니 차라리 내가 자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압살롬의 반란은 이제 이걸로다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란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은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반란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반란이 있는데 이제 어딘가 하면은 이제 좀 뛰어넘어가서 몇 장으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20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으로 넘어가는데 2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19장을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자 4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0절 자,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은 요단강 서쪽에서 길갈 쪽으로 가고 기맘도 왕을 따라갔다. 여기서부터는 유다 지파의 정규군이 모두 왕을 따라 행진하고 이스라엘 열 지파도 정규군도 반절이나 왕을 따라서 행진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나머지 군인들이 왕에게 몰려와서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우리와 동족이면서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요단강을 건너가서 임금님과 그의 가족과 신하들까지 모시고 왔습니까?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대들었다. 왕이 우리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느냐? 우리가 임금님을 빼앗아 가지고 달아나게라도 하였느냐? 아니면 우리가 임금님께 무엇을 얻어먹었거나 무슨 특혜라도 받았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지 않고 유다 사람들에게 대들었다. 왕이 비록 너희 지파 출신이기는 하지만 너희는 한 지파뿐이고 우리는 열 지파나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보다 10배나 더 왕을 모셔야 할 특권이 있다. 그런데도 너희가 우리의 특권과 우선권을 무시할 수 있느냐? 또 처음부터 왕을 다시 모셔오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우리들이 아니었느냐? 어느 면에서나 우리들은 너희의 형벌이요 너희보다 앞선 이치에 있지 않느냐?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말이 더 늘어났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남쪽과 북쪽에 불화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북쪽 지파 사람들은 주로 누구를 지지했는가 하게 되면 압살롬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나서고 그러는데 북쪽 지파에 이제 군대를 총수했던 사람이 이제 아마샤가 되겠습니다. 그 다윗은 이걸 수습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반란에 나섰던 사람들을 갖다가 다 징계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거 수습할 방법이 없다야 라고 파악이 돼 가지고 왜 그렇게 되면 그쪽 사람들을 이제 추스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아마사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래도 이게 이제 요압 손에 또 이제 죽지요 이제. 어쨌든 뭐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쭉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을 이제 호송을 해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누가 왕을 호송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서로 남쪽 유다 지파와 이제 북쪽 지파 사람들이 이제 불화가 일어나게 이제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도권을 누가 잡는가 하게 되면은 유다 지파 속 사람들이 이제 잡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읽어봐야 될 텐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그곳 길갈에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난동을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였다. 그가 갑자기 훌라파를 불며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는 유다 지파 사람에게 우리 이스라엘의 열 지파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주겠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공연히 속지 말고 어서 일어나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자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시 유다 사람들 뿐이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계속 왕을 따랐다. 여기까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북왕국 북쪽 사람들은 또 이제 세바가 나서서 선동을 하는 바람에 누굴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윗을 버리고 또 세바를 따라가서 이 압살롬의 반란이 수습되기도 전에 또 세바의 반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서 이제 뭐 이거저거 뭐 따질 겨를이 없어요. 뭘 지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바의 반란. 이걸 놔뒀다가는 이건 압살롬의 반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위험한 문제가 되리라. 라고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서 이제 세바 반란은 빨리 이제 진압을 하라고 이와 같이 독촉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로 등장할 것이오. 그가 튼튼한 요새에 들어가기 전에 어서 내 부하들을 데리고 그들을 뒤쫓아가시오. 그가 일단 요새에 숨어버리면 우리는 헛수고만 하게 될 것이오. 이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세바의 반란을 이제 진압을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세바의 반란은 뭐로 종말을 맞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14절로부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지 보게 되면요, 여자들 가운데에서도 참 아주 훌륭한 여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죠.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세바는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찾아 헤매고 다녔으나 어느 성읍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성읍 아벨벤마아가로 들어가 숨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를 무시하고 배척하였기 때문이다. 그곳은 훌레호스의 북쪽에 있고 단 성읍의 서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오직 그를 내세운 비그리 족속들만이 그를 따라서 마아가 성읍으로 들어갔다. 요압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가서 당장 그 성읍을 포위해버렸다. 그리고 우선 바깥 성벽보다 더 높은 장벽을 쌓고 내부의 성벽들을 부수어 무너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성읍 안에는 슬기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 여인이 성벽 밖으로 요압의 군인들에게 외쳤다. 여보세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할 말이 있으니 요압 장군을 불러주세요. 요압이 여인에게 다가오자 장군님 요압 장군이세요? 라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다 라고 대답하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장군님 이 여종의 말을 들어보세요. 요압이 어서 말하시오 하고 허락하자 그 여인이 이야기하였다. 옛부터 사람들은 무슨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벨과 단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기 있는 두 성읍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평화스럽고 진실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이 성읍을 파괴하려고 하십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소유인 이 성읍을 없앨 작정이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성읍을 없애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오. 다만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가 다윗 왕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이 성읍에 들어와 숨었소. 나는 그 사람을 잡아가려고 온 것뿐이오.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을 내준다면 내가 이 성읍에서 당장 떠나겠소. 그 여인이 이렇게 약속하였다. 우리가 곧 그의 머리를 잘라서 성벽 너머로 던져드리지요. 그녀가 성 주민들에게 지혜로운 말로 잘 이야기하자 주민들은 세바의 머리를 잘라다가 성벽 너머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그래서 요압은 나팔을 불어 군인들을 해산시켰다. 유다 군인들은 저마다 평화롭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 왕을 찾아갔다. 요압은 이번 공격으로 다시 다윗의 신임을 받아 군대 총사령관의 직책을 되찾게 되었다. 세바의 반란이 이제 어떻게 진압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과정까지를 이렇게 봤는데요. 어쨌든 다윗 정권의 실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좋은 예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고.